109번째 있는 아엘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엘이라는 단어죠. 이 109번째예요. 109번째 아엘. 왜 우리가 이렇게 헬라어 기본 단어들을 보는지 그 기준을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만들어 놨습니다. 스트롱 코드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히브리어 8674개와 헬라어 5624개의 단어의 책이 구약에는 8674개의 단어가 있고요. 신약의 헬라어로 562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에르, 공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바람도 있고요. 여러분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 좀씩 다 달라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독수리 있고요. 죽음의 독수리가 온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안개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2절에서 그때가 언제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에베소서 2장에서 그때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때로 보시면 됩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려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권세 잡은 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았다. 하나님이 없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공중이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미에서 잘 보시면 왜 공중이라고 쓰는지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뭐예요? 어렵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뭐예요? 알지 못하는데 얘기하는 상태가 어렵게 얘기하는 거. 알면 쉽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쉬운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허공에다 없는, 하나님이 없는 데다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1차적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구원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런 쉬운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지금 이런 아까 에베소서 2장 2절이나 지금 보시는 고린도전서 14장 9절을 알면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 논리로 갖고 와갖고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건 허공이다 얘기하는 것 같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오늘 그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서 9장 설명을 할 텐데 이 25절이 운동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운동하는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9장 1절서부터 쭉 보면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9장에서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9장 25절 와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운동장에서 달린다. 상 받는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면 달리면 1등 하면 상 주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면 어떤 상 받아요? 열매의 상을 받는다고요. 구원 얻은 자가 나오는 것을 상 받는다. 이런 의미로 9장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것을 향방 없이 달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복음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구원 얻은 자가 나온다. 이게 모르니까 26절에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세 구절은 뭐예요? 허공이 안 좋은 형태의 허공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아에르라는 단어 하나 갖고 한 방향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앞에서 세 구절은 아닌 쪽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살전하고 계시록은 우리가 해당되는, 우리가 허공 어디예요? 위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늘 위를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마귀와 사단하고 같이 있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곳이 공중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공중은 누구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전 4장 17절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는 의미의 아에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살전 4장 13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복음 전에서 영접하게 된 사람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디로 올라간다 그래요?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살전 4장에서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에베소서 2장 6절하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이 구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여기서 하늘의 의미를 에베소서 2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20절의 의미를 이 구름과 하늘의 의미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앉힌 사건 얘기하고 여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전에서 이게 공중이 구름하고 해서 하늘의 의미가 보여진다면 계시록 16장 17절도 하늘의 의미로 보여지게 되겠죠.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살전에서는 구름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성전에서 백보좌죠? 이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서 쏟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엘이라는 단어는 하늘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요 위 세 구절은 다른 하늘, 그리고 살전하고 계시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앉혀진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네모스라는 단어죠. 이 단어도 하늘의 의미로 이끌어 오시면 좋습니다. 하늘의 바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좀 다 안 좋은 쪽으로 써 있고 요 계시록 7장 1절만 살전하고 계시록 16장 17절 좋은 의미로 써여진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풍조에 밀렸다. 아에르라는 단어에는 공중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대요. 공중에서 나온 얘기들, 공중에서 나온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풍조에 밀려 이릅니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아네모스 바람은 뭐가 없다 그래요? 물 없는 구름이요. 이 물이 없다 그러니까 구름에서 뭐 비가 내리니까 물이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 생수. 안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우리는 아버지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의 열매가 나오게 되죠. 우리는 열매 있는 여름나무고 여기 이 바람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내 청사가 땅에 사방에 물 없는 구름이 와서 부르려고 그러니까 붙잡은 거예요. 못 불게. 다른 복음을 던지려고 그러니까 내 천사가 못 불게 한 거예요.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왜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해요? 열매가 안 나오니까. 열매 나오게 하려고 내 천사가 불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아네모스에서 파생된 단어 중에 아울레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섹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공중 얘기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공중인 하늘, 계시록과 살전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하늘, 어느 섹타 하나된.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양의 우리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좋은 뜻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중의 의미의 우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성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성전이다 이런다. 성전 밖, 우리하고 같죠? 밖이라는 거죠? 아니라. 이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반대 의미로 지금 쓴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마태복음 26장 69절이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 주간에 유대인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한테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들의 섹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6장은 베드로 바깥뜰에 앉아 있었다. 대제사장 집이거든요. 대제사장도 이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대제사장이 있고요. 똑같은 단어인데 시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으니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 의미가 다 달라요. 쓰여지는 게. 반대의 의미. 여기는 어린 양, 우리 하늘에 앉힌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긴 뭐야? 다른 하늘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간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아내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도 있고요.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도 있고요. 아에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 이 의미를 가지고 봐야지 이 아에르라는 단어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독수리, 지금 아에르에서 같은 말에서 유래의 이름입니다. 독수리가 땅에 있지는 않죠. 하늘에 있죠.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단어가 독수리로 쓰이는 것이 조금 달라요. 어느 아에르에서 오느냐, 어느 하늘에서 오는 독수리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보세요. 죽음이 있다. 이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죠. 누가? 하늘에서 가진 우리가 독수리가 돼서 죽음 있는 곳에 모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